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참 그 감동적인 전쟁 영화인데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많은 그 미군들이 유럽 전선에 투입이 됐죠. 그때 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전사했다고 하는 그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아들 4명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전사했습니다. 막내의 넷째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령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집에 네 아들이 군대에 가서 3명이 전사했고 1명은 생사가 불분명하다. 너무 심한 겁니다. 안 되겠다. 그 넷째 아들만큼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 살아있으면 그 아들은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밀러 대위라고 하는 대위를 불러서 구조 특공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밀러 대위의 특공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처음에 그 부대가 투입된 전쟁터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수소문에서 또 그 다음 격전지로 찾아가고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전사하기도 합니다.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가다가 동료가 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하가 밀러 대위한테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반발을 합니다. 그때 밀러 대위가 말해요. 나는 라이언 일병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를 찾아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계속 이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 라이언 일병을 만나요. 그리고 그 라이언 일병을 집으로 이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밀러 대위는 중상을 입습니다. 다시 그 회복이 불능한 그런 중상을 입어요. 라이언 일병한테 야 너는 꼭 살아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을 남기면서 이 영화가 끝납니다. 라이언 일병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령관이 구해와 그러니까 구하러 간 겁니다. 이미 3명의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자식 모두를 잃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 와라. 이 사령관의 명령.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밀러 대위의 특공대가 그 사지에 투입이 된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투력의 낭비죠.
라이언 일병하고 밀러 대위의 군인적인 가치, 병사적인 가치로 보면은 이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수부대원 한 사람하고 일반 병사, 일병 한 사람하고 전투력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살려야 전쟁에 더 도움이 되느냐? 만약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투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령관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밀러 대위에게 명령을 내렸고 밀러 대위는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령관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본다면은 그렇게 현명한 결정이 아니에요. 군사력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 경제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그다지 경제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다지 효율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령관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대위와 특공대를 전쟁터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터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밀러 대위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밀러 대위와 특공대의 희생으로 라이언 일병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사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는 라이언 일병을 전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명령이니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겠다. 희생정신이죠. 절대 희생의 정신입니다. 내 생명보다 이 명령을 완수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런 희생정신으로 밀러 대위가 헌신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희생정신, 이것이 바로 절대 희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신 겁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가신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말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고와 질고는 아프고 괴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아프고 괴롭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치르는 그 대가,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그 형벌, 그로 인한 고통,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죄의 대가를 치르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그의 몸이 상하고 고통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죄의 은총이죠. 사실 죄를 용서하고 사죄를 선언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는 것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몸도 직접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 고난을 전적으로 감수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입니다. 죄와 허물에 매여서 살던 그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심, 그래서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리게 하심, 이것이 주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가신 거죠. 그러나 그 길은 멸시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고 모욕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 그 얼굴을 돌리시는 참으로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 길이었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간고와 질고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꺼이 대신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또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원망이나 정죄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원수를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기도, 구원의 기도까지 하신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철저하게 구원의 사명에 헌신하신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절대 순종, 절대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이 구원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지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속건제는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소의 제물을, 성소에 있는 그 성물들, 그러니까 성전이나 또 이제 레위기에 있는 데라면 이제 성막이나 또는 그 위에 성전에 있는 성구들,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이제 만지거나 대하거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성소의 성물을 함부로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겼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때의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속죄제와 비슷하죠. 차이점은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고요. 속건제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죄, 그것도 포함된 그런 그 제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속건제는 속죄제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죠.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예전에 그 대표 기도를 이제 할 때에는 항상 들어갔던 그 문구 중에 이제 하나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회개 기도를 드렸었죠. 쉽게 말하면은 속건제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정말 죄였군요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그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대표적인 희생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제물은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행동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치러야 될 그 죄가 양에게로 옮겨가는 의미입니다. 그 양에게 옮겨가고 그 양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죄가 그쪽으로 옮겨졌다. 죄가 이동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내 죄가 이 안에서 딱 있던 그 시커먼 죄가 내 몸에서 싹 빠져나가가지고 그 어린 양에게로 옮겨가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대가가 치러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 예표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에 죄가 전가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은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는 속죄제나 속건제는 늘 드려야 됩니다. 일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다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전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의의 전가가 그곳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사죄와 칭의의 은총,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죽음의 길을 가셨고 참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희생,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에게 밀러데이가 원한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적진을 뚫고 너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 것은 너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하나였습니다. 라이언 일병이 그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신 겁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도록 쏟아 부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원문의 뉘앙스예요.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드렸다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전적인 희생입니다. 대충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하나님을 떠났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매여서 살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희생, 하나님의 절대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다음 주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기고 또 그것을 나누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주님의 절대 희생을 생각하는 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주님처럼 또 그렇게 섬기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살펴보는 그러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절대 희생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대 헌신으로 또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